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 우리가 본받을 수 있을까?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우슈비츠의 성자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분은 막시밀리안 콜비라는 폴란드 출신의 캐톨릭 사제입니다. 그 프란시스칸 사제예요. 이 사람은 독일인 아버지와 폴란드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사실은 독립운동을 하다가 체포돼서 교수형에 처해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유공자 가문입니다. 어려서부터 굉장히 영민하고 영적으로도 대단히 민감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캐톨릭 사제가 될 것을 선언하고, 그리고 1915년에 그레고리 교황대학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요. 4년 뒤 1919년에는 성 보나벤투라 대학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사제가 되었고, 그리고 1930년서부터 1936년까지는 지금 저 왼편에 보이는 분인데, 그림에 일본 선교사로 또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분이 나가사키에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가사키 근교에 세이보 노 키시라는 수도원, 프란시스칸 수도원을 1931년에 이 콜비 선교사님이 건립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나가사키 아시죠? 히로시마 나가사키. 나중에 2차 대전 때 원자폭탄으로 주변이 다 파괴가 됐는데 이 세이보 노 키시 모나스트리만 상당 부분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건물은 보수가 돼서 오늘날까지 서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이 방문을 합니다. 36년에 일본 선교사 사역을 마치고요, 고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1939년에 나치가 폴란드를 침공합니다. 여러분, 이 콜비 신부님은 목숨을 걸고 자기 수도원에요, 유대인들을 2,000명이나 숨겨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아주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나치의 폭정을 규탄하는 그런 연설과 설교와 이런 것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1941년에 게슈타포에 의해서 체포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저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에 수용됐습니다. 죄수번호 16670. 자, 그런데 그 해에 이분이 죽습니다. 근데 어떻게 죽냐 하면요, 바로 그 1941년 여름에 이 콜비 신부님이 속한 여기 블락이 있는데요, 그 14, 블락 14입니다. 그 블락 14에만 수용 인원이 600명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름에 그 600명 중에 3명이 탈옥을 했습니다. 탈출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사령관이 실성을 했겠죠. 네, 막 노발대원 난리가, 600명을 다 연병장에 세워놓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더니 이 사람이 이제 분해에 못 이겨서 내가 이 벌을 너희에게 부과하겠다. 너희 가운데 10명을 무작위로 차출해서 굶겨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진짜로 10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죽입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뽑힌 사람이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 제가 폴란드 이름이라서 제대로 발음할지 모르겠는데 프란치스책 교브니츠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폴란드 군인 출신이에요. 육군 상사입니다. 이 사람이 탁 뽑혀 나갔는데 그 순간 이 사람이 절규를 합니다. 내 아내, 내 자식들, 이러고 절규를 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무리를 헤치고 한 사람이 저벅저벅 걸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콜비 신부입니다. 그분이 사령관님, 부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사람 대신 제가 죽게 해주십시오. 저는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는 캐톨릭 사제입니다. 나이도 많아서 이제 일도 잘 못합니다. 폐만 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대신에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령관이 기가 막혔겠죠. 살다 이런 부탁은 처음 들어봤겠죠. 그렇지만 permission granted,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지하 감옥에 나머지 9명과 10명이 갇힙니다. 전원에 의하면 2주 동안 이 콜비 신부님은 그 죄수들을 데리고 매일같이 찬송과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2주 뒤에 9명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물도 먹지 못하면 2주일을 못 버팁니다. 열흘을 버티기 힘들어요. 다 죽었어요. 근데 콜비 신부님만 살아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사령관이 빨리 끝내야 되겠다. 저 사람을 끄집어내라. 그래가지고 lethal injection, 독극물을 주사해서 결국은 죽였습니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지금 저 가운데 보이는 게 그 콜비 신부님이 갇혀 있었던 그 셀, 감옥입니다. 지금도 저렇게 사람들이 방문을 하고 경의를 표하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사람 믿거나 말거나 그 교브니츠제, 그 사람이 저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를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방문을 합니다. 콜비 신부님이 죽은 지 30년 만인 1971년에 캐톨릭은 이 신부님을 성인으로 시성했습니다. 그 시성식에 참가한 그때 살아남았던, 신부님 때문에 살아남았던 교니츠책이 방문을 했고, 그리고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그에게 눈짓으로만 감사를 표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너무도 정신이 혼미하여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가늠할 길이 없었다. 그 일의 심오함이란, 사형 판결을 받은 내가 전혀 알지 못하던 어떤 사람이 내 자리를 대신해서 자발적으로 죽음의 길을 가는 바람에 살게 되다니, 이것이 꿈이란 말인가.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정말 리터럴리 형제를 위하여, 그것도 알지도 못하던 형제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자기 생명을, 그것도 아주 고통스럽게 2주 동안 굶어서 죽는 그 막스밀리안 콜비 신부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세 가지 메시지를 좀 전해드릴 텐데요. 그 첫 번째, 하나님은 빛이시라. God is light. 여러분, 이 요한 1서의 구조를 제가 좀 간략하게 알려드리면, 1장 1절부터 4절까지가 인트로덕션이고요. 1장 5절부터 3장 10절, 지난주 우리가 본 데까지가 God is light.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3장 11절부터 이제 5장 12절까지가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13절부터 끝에 21절까지는 conclusion입니다. 이 중요한 두 파트, God is light, God is love, 이 두 부분이 아주 명확하게 구별이 돼요. 왜냐하면 1장 5절과 3장 1절을 딱 보면은 우리말에는 잘 그렇게 안 나와 있지만 NIV 성경으로 보면 This is the message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놓고선 1장 5절에 God is light, 3장 11절에는 Love one another, 이렇게 타픽이 바뀌어요. 여러분,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This is the message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리고 그 전반부에 계속해서 빛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복음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장 9절, 저 유명한 서론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이신 하나님이요, 이 어둠으로 완전히 죄에 빠진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하나님과 근본 동체이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참빛으로 보내십니다. 그 참빛이 각 사람에게 와서 비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사실 우리는 3장 11절부터 보는데 God is love,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뜬금없이 이전까지의 이야기였던 God is light,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논의와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점을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에 우리 주님께서 5장 14절 상반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참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16절에 보면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여러분, 제가 수년 전에 이 산상수훈을 설교하면서 이 부분을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하다가 정말 큰
큰 깨달음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예, 이게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오늘 잠깐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여러분 이제 바보들을 위한 뭐 이게 별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저는 과린입니다. 과린이가 뭐냐? 여러분 주식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주식 어린이라 그런다면서요? 저는 과학의 어린이입니다. 학교 다닐 때 수학과 과학은 뭐 완전히 내놓은 안 돌아가요. 그런 제가 과학의 어린이, 과린이 제가 여기 사실 수학과 과학의 대가들이 앉아 계시는데 귀신 앞에서 머리를 푸는 격인데 그래도 참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럴듯하죠, 여러분. 네, 그럴듯하죠. 이게 원자의 스트럭처입니다. 분자보다도 더 작은 물질의 최소 단위인 원자의 스트럭처입니다. 이 원자를 보면 저 한가운데 뉴클레우스, 핵이 있습니다. 핵이 있어요. 근데 그 핵은 뭐로 이루어졌냐 하면 프로톤, 요 안에 지금 파란 걸로 나와 있죠. 프로톤, 양자. 그리고 뉴트론, 중성자. 이렇게 금방 끝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과린이도 합니다. 과린이도. 중성자. 그리고 이 핵을 중심으로 마치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 지구 같은 행성이 이 공전을 하듯이 일렉트론, 전자가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있습니다. 이게 원자의 기본적인 그런 구조입니다. 이 원자를 입체적으로 좀 3D로 표현했는데 이거를 2D로 평면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평면, 한가운데 있는 빨간 저 원이 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을 그리고 돌고 있는 저 파란 게 전자예요. 자, 그런데 무슨 이유로 저 전자가 에너지를 받게 되면요, 전자가 위로 올라갑니다. 핵에서 더 가까운 원이 더 낮은 위치고요. 생각해보세요. 그렇잖아요. 핵에서 더 먼 원이 더 높은 위치죠. 위로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높이 올라간 전자는 unstable합니다. 이 상태를 과학자들은 excited state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뭐 흥분된 상태 이렇게 번역하기보다는 에너지가 높아진 상태입니다. 에너지가 높아진 상태로 이렇게 쫙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가면 unstable해져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요 놈이 바닥으로 곤두박질을 칩니다. 다시 낮은 위치로 내려갑니다. 자, 근데 이때 높아졌던 전자가 바닥으로 곤두박질을 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그게 포톤입니다. 이게 광자예요. 여러분, 광자가 누구냐? 말자, 숙자, 금자, 동생 광자가 아니에요. 빛광자, 아들자자, 빛의 입자입니다. 저게 빛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저는 이걸 깨닫고 이 과린이 이거 사실 고등학생 때 알았어야 되는 건데 그때는 막 졸다가 이걸 깨닫고 제가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여러분 보세요. 저놈이 저 전자가 바닥으로 곤두박질을 쳐야 빛이 나옵니다. 빛은요, 여러분, 누군가가 추락을 해야만, 누군가가 곤두박질을 쳐야만 나오는 게 빛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참 빛이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했죠. 예, 아닌 게 아니라 그분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으로 자발적으로 곤두박질 치셨어요. 자발적으로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기왕 오셨으면 뭐 멀쩡히 살면서 천수를 누리다가 가실 수도 있는데 또 뭐 어쩌자고 십자가로 또 곤두박질을 치셨어요. 참 빛이신 예수, 낮아지신 예수입니다. 낮아지신 예수. 여러분, 이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빛 그러면요, 어둠을 밝히는, 세상을 환히 비추는, 반짝반짝 영롱하게 이렇게 막 로맨틱하게 낭만적으로 생각하죠. 빛은 처절한 거예요. 빛이 나려면 완전히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리고 예수는 참 빛이시라라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계속해서 이 생각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제 3장 11절에 This is the message 하고 난 다음에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해라.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 이후에 5장 12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계속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얘기를 사도 요한이 하고 있습니다. 4장 11절 12절에 보면 보세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누구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랑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을 본받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진답니다. 계속해서 사도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3장 14절에도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고 사랑에서 오히려 생명으로 들어가는 지가 있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랑에 머무르느니라. 사도 요한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 하면 그래서 love one another 서로를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 사망에 머물러 있는 존재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건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에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증거랍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형제자매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something's wrong.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영생을 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really 의심해 봐야 될 만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독일의 위대한 루터파 신학자 그리고 나치에 저항하다가 수용소에서 교수형을 당해 죽은 디트리히 바네프 목사님 이분이 1939년에 Life Together라는 아주 명절을 남겼습니다. 함께하는 삶 그 책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형제 사랑은 우리가 성취해야 될 그 어떤 이상, 아이디어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하시고 우리가 동참해야 할 현실, 리얼리티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형제 사랑이 그래 한번 열심히 노력해보자 뭐 하루하루 더 나아지겠지 이런 이상이 아니라는 거야. 이상이 아니라 이건 디폴트 세팅으로 주어진 거야. 리얼리티, 현실이 도망갈 수 없어요. 옵셔널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다? 그게 진짜다? 그럼 우리는 무조건 동참해야 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더군다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하신 리얼리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라는 거 이건 뭔가 어드밴스드 레벨 고급스러운 그런 레벨의 신자의 어떤 덕목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그날로부터 우리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내가 모든 인류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저 캄보디아, 뭐 인도, 아프리카의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을 귀한 영혼들을 사랑합니다.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인데 여러분 우리가 형제애를 이룬다? 이 기본적인 부르심을 받았다? 오늘 사도 요한도 얘기하고 있다시피 이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나한테서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입니다. 나의 자녀, 나의 배우자, 나의 가족,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 나의 직장 동료, 내 담을 함께 나눠 쓰고 있는 이웃, 그리고 우리 베이지어, 커뮤니티, 로컬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사랑을 실천하고 그게 점점 커져나가고 점점 확산되는 겁니다. 그런데 somehow 사람들은 이 순서를 바꿔버려요. 마치 그게 뭐 굉장한 계급이나 되는 것처럼.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라는 미국의 아주 탁월한 영성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2001년에 Practice Resurrection이라는 아주 좋은 책을 썼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도 됐습니다. 부활을 살라. 여기에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피터슨 목사님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찰스 디킨스를 소개합니다.
찰스 디킨스의 작품 가운데 Bleak House, 황폐한 집이라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그 황폐한 집에 보면 젤리비 부인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젤리비 부인은요, 아프리카의 보리오블라가에서 커피를 재배하는 원주민들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곳에 200개의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동분서주 불철주야 노력하는 그런 여자입니다. 그런데 방문자들이 이 여자의 집을 방문을 했어요. 집안이 쓰레기 더미입니다. 그리고 젤리비 부인의 자녀들은 씻지도 않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옷도 누더기를 걸치고 막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어요. 그 집에서 이 방문자들이 같이 저녁 식사를 하는데 음식도 정말 먹어줄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스프에서 편지 조각이 나와요. 막 제대로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젤리비 부인은 식사 내내 자신이 얼마나 바쁜지, 그리고 이 보리오블라가 프로젝트가 얼마나 지금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자기가 얼마나 많은 편지를 쓰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독려하고 얼마나 열심히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지 막 그것만 얘기하기에 정신이 없어요. 찰스 디킨스가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챕터를 뭐라고 제목을 붙였냐면 먼 곳을 바라보는 박애주의,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 피터슨 목사님이 일가를 합니다. 불행하게도 이런 일, 먼 곳을 바라보는 박애는 기독교 공동체에서 너무나 자주 일어난다. 가정과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시간을 할애하지도 않고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는 사람들 때문에 신앙생활의 핵심인 부활의 삶이 구체적이지 않은 대의와 저 멀리 보리오블라가에서 완수해야 할 프로젝트로 뒤바뀌고 만다. 젤리비 부인의 후손들이라 불릴 만한 이 사람들은 계획을 세우고 후원자를 확보하고 극적이고 낭만적인 복음 사역을 위한 열정을 불러일으키는데 몰두한다. 그러는 동안 너무 바빠서, 잘 보십시오, 자녀를 돌보고 일상생활 속에서 집을 깨끗이 하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삶, 이걸 영광스러운 부활의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된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물론 여러분 선교지를 품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단기 선교 나가고 헌금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 너무나 존귀한 일입니다.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그거에만 온통 정신이 달려서 정작 내 가장 가까운 곳에 나의 사랑을 필요하고 나의 정성을 필요로 하는 곳에 그냥 뭐 너희는 됐잖아, 이런다는 것은 그럼 부활의 삶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은 존재라면,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은 존재라면 형제 자매를 지극히 사랑해요. 여러분 4장 20절에 가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실천은 사실은 나의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고, 그게 절대로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를 돌보고 내 가족을 돌보고 내 이웃 형제 자매들을 돌보는 게 절대 무의미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고 우리 사랑의 실천의 출발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여러분 16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얘기를 했죠. God is light, God is love. 그런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했어요. 이 인간들이 알아먹지를 못해요.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인간들이 도대체가 알아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나의 사랑을 완전하게 계시하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자기 생명을,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예수께서 참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 sacrificial love, self-sacrificing love,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아까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를 곰두박질 치셨는지, 소진하셨는지, 자기를 버리셨는지 얘기했죠. 사랑이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자기를 버리셨는지 일맥상통하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들 유명해서 외우죠. 요한 1서 3장 16절은 안 외워요. 왜? 껄끄러워. 보세요. 3장 16절의 후반부를 보세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는데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뭐 유익하다, 뭐 좋다, 더 낫다가 아니라 마땅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담 안 되세요? 저만 부담되나요? 이거 아니 우리 보고 이걸 실천하라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내 생명을 남을 위해서 내려주는 것, 아니 아까 콜비 신부님처럼 남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나를 죽이십시오 하고 내어줄 수 있을까요? 나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을까요? 뭐 자식을 위해서 내 심장 꺼내가 뭐 이런 부모님들은 충분히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런데 나랑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을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줄 수 있을까요? 네. 아니 그러면은 사도 요한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어려운 명령을 마땅하니라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우리에게 내리실까요?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어려운 부르심을 감당하겠습니까? 성경에 나와는 있는데. 자,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 한 구절만 딱 떼어놓고 보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성경은 그 전후 좌우 컨텍스트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함께 봐야 돼요. 여러분 이 요한 1서 3장 16절은 3장 16, 17절이 한 블락입니다. 바로 뒤에 따라 나오는 게 일종의 행동 지침이고 그게 바로 해독제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이건 너무 독처럼 어려운 거 아니야? 쉽게 다가오는 그 명령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완벽한 해설서입니다. 근데 이걸 빼놓고 보면은 내 생명은 나 죽이는 힘든데 나는 아무래도 안 되나 봐. 자, 여러분 저 17절에 바로 뒤이어 나오는 이야기가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여러분 저 재물이라는 말이 비오스입니다. 이 비오스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원래 1차적인 뜻은 life입니다. 생명, current existence, 현재의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생명, 목숨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영어의 biology 이게 나온 거예요. 목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의미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 생명이, 여러분 생명이 그 첫 번째 의미인데 그 생명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 생명을 유지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음식도 먹어야 되고 옷도 사 입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의미가 livelihood, money, property 이런 의미가 나온 겁니다. 생계, 돈, 재산 이런 뜻이 생긴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보고 한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표면적으로는 분명합니다. 2번의 뜻으로 쓴 거 맞습니다. 누가 이 세상에 머니를 가지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로 전에 생명을 버리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 놓고선 비온이라는 말을 썼어요. 비오스라는 말을 썼어요. 제 해석은 다릅니다. 제 해석은 저 1번 의미와 2번 의미를 중의적으로 사용한 게 분명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것도 의도적으로. 무슨 얘기냐? 재산을 내어준다라는 것, 형제 자매를 위해서 자기 재산의 일부를 내어준다라는 거, 아주 작은 규모이긴 하지만, 아주 미약한 스케일이긴 하지만 자기 생명의 일부를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벌어보셔서 아시잖아요. 예, 저도 돈 벌어봐서 알거든요. 예, 저도 목회도 하지만 주중에는 세큘러 잡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전 진짜 열심히 가르쳐요. 학생 한 명 1시간 가르치면 완전히 영혼이 이탈해요. 너무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예, 저희 아내도 열심히 그 할머니도 돌보고 자녀도 아이들도 돌보고 이렇게 일을 합니다. 최저시급 받지만 열심히 일해요. 그래서 저희도 알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땀 흘려서 돈을 벌고 그걸로 살아가는지 알아요. 그리고 돈을 벌어본 사람은 압니다. 그 돈을 벌기 위해선 진짜 자기 생명의 일부를 내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돈이 어디서 땅을 파봐요. 일부리 거저 나오나. 그런데 그거를 흔쾌히 하나님께 드리고 흔쾌히 이웃을 위해서 쓰고 기부를 한다라는 거, 내 생명에 아주 작은 일부를 내어주는 거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절이, 이 명령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약하지만, 아주 미약하긴 하지만 여러분의 생명을 내어주고 있는 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퀘이커 교회 쪽에 아주 탁월한 또 영성 신학자인 리처드 파스터가,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책 있죠. Money, Sex and Power. 그 책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내어줄 때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자아의 일부분을, 그리고 허탄한 안전함, false security, 이 돈이면 다 된다라는 이 false security의 일부분을 조금씩 포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빙은,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든 자선단체에 드리는 어떤 기부금이건, 우리가 기빙을 한다는 건 본질적으로 아주 작지만 나를 죽이는 행위를 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언어하고 모방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 모두 헌금 생활도 하고요, 기부 생활도 합니다. 어떤 이는 투자를 위해서 합니다. 내가 요만큼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뻥튀기를 해서 10배로 주시겠지. 예, 투자로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복 받기 위해서, 예, 부모님 때부터 열심히 해야 복 받는다. 예. 어떤 사람은 안 하면 벌 받을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과 죄책감으로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체면과 명예 때문에 합니다. 내가 그래도 교회 장로인데 말이지. 예. 하지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결핍이나 궁핍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의 그 유명한 목사님 에이든 윌슨 토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때 내가 이렇게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겠지. 하나님이 조금 더 이렇게 이렇게 느끼시겠지. 이런 생각들, 이런 헛된 생각들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거니와 하나님은 여러분 소유 중 그 어떠한 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여러분의 물질 중 단 한 푼도 필요 없으십니다. 이 물질을 드리는 것, 이 문제에서 관건은 바로 여러분의 영적인 안녕입니다. 여러분의 spiritual welfare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투자로, 복 받으려고, 면피하려고, 명예로, 여러 가지 이유로 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또 이웃에게 이렇게 기부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매우 흡족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부유해지시는 것처럼 착각을 하지만, 정작 내어주는 행위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의 생명의 아주 작은 일부분을 내어주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건 예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honor하는 거고 예수님을 모방하는 겁니다. 그분이 자기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 생각이 든 건 이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마음은 원인데 바치지 못, 여러 가지 여건으로 바치지 못하시는 분들, 기부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부담을 덜어내십시오. 예, 그거는 형편처지에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만큼까지 드릴 수 있습니다.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율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11조를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2조도 하고, 어떤 사람은 5%만 하고, 어떤 사람은 3%밖에 못해요. 생활이 그거밖에 안 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만 하나님 앞에 제가 힘들지만 이만큼은 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여러분의 서원을 하시고 그 서원을 지키는 삶을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조차도 힘들면 꼭 물질을 드리는 것만이 하나님께 아니면 우리 이웃에게 나의 생명의 일부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제가 무엇보다 이걸 잘합니다. 저는 목회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난하게 살아요. 그리고 목회자는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남의 선물로 먹고 사는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아무리 뼈 빠지게 일을 해도 교회가 선물을 주지 않으면, 교인들이 선물을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게 목회자예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 제가 이 어려서는 참 치아가 튼튼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치아가 왜 이렇게 나빠지는지, 임플란트도 여러 개 하고, 아무튼 제 이에 쏟은 돈이 자동차 한 대 값은 됩니다. 근데 한 번도 제 돈 내고 한 적 없어요. 예. 너 목사인데 돈이 어딨어, 내려와, LA 내려와, 그냥 내가 해줄게. 친구가 그냥 해줘요. 하다못해 이런 것까지 저는 선물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역시 11조와 헌금 생활을 하지만 재정 규모가 원체 작기 때문에 그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물질의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날 생각해 봤어요. 저에게 있어서는 돈보다 더 소중한 커모디티가 시간입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세큘러 잡도 가지고 있고, 설교도 지금도 일주일에 40시간씩 준비하고, 목회자로서의 기본적인 일도 해야 되고, 학생들도 가르쳐야 되고, 학부모 상담도 해야 되고, 정말 분단위, 초단위로 시간을 끊어서 써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매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이 도움이 필요하면 저는 한 사람을 위해서 5시간, 6시간까지 쏟아본 적이 있어요. 그냥 다 6시간 동안 들어준 적도 있어요. 그 주에 저 설교 준비하느라고 진짜 제 수명에서 한 달은 나간 것 같아요. 저한테는 시간을 내어드리는 게 생명의 일부를 내어드리는 거와 비슷한 것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분에게는 자기의 재능이 있어요. 내 재능을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아무 대가 바라지 않고 내어주는 거, 여러분의 생명의 일부를 내어주는 거 맞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시간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자기의 정성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자기의 재능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핵심은 이겁니다. 그게 물질이든 시간이든 정성이든 재능이든 뭐든 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일부를 기꺼운 마음으로 내어준다라는 거,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에 따라 비춰보면 우리 생명의 아주 작은 부분을 내어드리는 거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언어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생명을 내어주는 사람, 저와 여러분도 본받을 수 있습니다. 꼭 죽어야만, 꼭 순교해야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사랑하고 그의 생명을 내어주심을 감사하고, 나 역시 내 자리에서 내 가까운 이웃들부터, 내 형제자매, 내 자녀, 내 부모님서부터 나의 물질, 나의 시간, 나의 정성, 나의 재능을 기꺼운 마음으로 내어드릴 때 여러분이 바로 예수를 본받는 삶, 예수를 언어하는 삶을 사시는 그런 복된 제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